오늘은 또 이렇게 강사님이 선교사님께서 오시게 되었어요. 그 며칠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연결이 돼서 미리 서로가 준비를 많이 못한 속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또 이 밤에 특별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홍상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오따라리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주중에는 캠퍼스 사역을 주로 대학생들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로 세워가는 사역을 하시고, 주말에는 또 이제 소수 부족들이 있는 대로 산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년회에서 이 선교사님 사역하는 현장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청년들이 너무너무 감동받고 온 거예요. 사역을 너무 신실하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훈련받는 아이들이 정말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순수하고 진실하게 훈련을 너무 잘 받고 있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노라고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신실하게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시다, 그렇게 또 여겨졌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갖고 나가듯, 선교사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도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 시애틀의 서두만 선교사님도 캠퍼스 사역을 하시고, 또 캄보디아의 우리 최수철 선교사님도 다음 세대 사역에 또 집중하고 계시고, 참 우리 교회 비전과 같은 비전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동역하게 되는 게 참 우연이 아니다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안식년이신데, 보통 안식년이면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쉬면서 재충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역 현장을 비울 수가 없어서 거의 그냥 태국에 계시게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사님들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훈련만 받으러 잠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지금 훈련 받고 계시는 중에 오늘 이렇게 제가 잠깐 모셨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선교 현장들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알고 기도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요 오셨는데, 마침 우리 사모님도 함께 오셨고 우리 막내 우리 아들도 함께 했어요. 박수 한번 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태국 분이세요. 네, 태국 분이셔서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멋지게 잘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언뜻 보면 또 태국 분 같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벅찬 자리인 것 같아요.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하셨는데, 사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저희가 저희 주제가처럼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오늘 들으면서 더 많이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선교사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목사님이 나올 때는 굉장히 잘생기게 보였는데 화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다가 방황하다가 고등학교도 관두고 방황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 삶의 모든 것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대학에 가고 선교사제 훈련을 받고 그랬었지요. 그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장벽이 있었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선교사의 길을 훈련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안식년을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4년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땅에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영상을 작게 만들어 봤거든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4남, 5남, 그리고 6남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6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6남 헌신 예배인데요. 이곳에 오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또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오늘 또 원래 제 목소리가 더 이거보다 톤이 높은데 여기만 오면 참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태국 땅에 들어가서 우드라디 땅에 갈 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선배 선교사님께서 너는 맨 땅에 헤딩하러 가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저랑 태국에 처음 갔던 집사님도 계시네요. 네,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단기 선교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때 처음 단기 선교 가서 한 방을 썼던 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아유 참 반갑습니다. 네, 그 땅에 처음 갔는데 태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불교 나라거든요. 93%가 불교고 또 내년이면 기독교 선교 200년이 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태국에 10%도 안 되고요. 5%도 안 되고요. 1%도 안 되고요. 0.5%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 200년인데 태국은 0.5%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가 있는 지역은 0.2%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지역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가봤더니 선교사는 저희 가정 한 가정뿐이에요. 지금 저희 지역에 한국 사람은 저희 가족 4명하고 또 코이카에서 한국어 교수로 오신 교수님 한 분하고 이렇게 5명이 그 지역에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캠퍼스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캠퍼스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조그만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그런 사역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열매가 쉽게 맺혀지진 않았어요. 전도해서 영접해서 신나서 좋아했는데 몇 달 만에 삐져가지고 돌아가는 자매도 있고 또 몇 달 만에 거의 1년을 같이 했는데 나는 왕을 사랑한다고 또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런 지체도 있고 태국은 아직도 왕이 신인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도 가보셨잖아요. 지금 너무 예쁜 아이들이 저희가 훈련받고 있거든요. 저희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가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생짜배기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본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친구들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기억나는 자매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자매는 저희가 센터에서 조그맣게 전도 집회를 하고 그 전도 집회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자매가 다시 기숙사에 가서 데려왔던 그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불교 집안이었고 또 오빠가 승려고 평생 그냥 승려, 잠깐 승려가 아니라 평생 승려이고 핍박도 심하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이 자매의 삶 자체가 술과 어떤 오락과 그런 쾌락으로 찌들었던 그런 자매였는데 그렇게 센터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가요 저한테 제일 많이 혼났어요. 사실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삶 자체가 예전에 즐기고 막 이런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할 게 많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매가 아주 예쁘게 자랐어요. 캠퍼스를 졸업하고 나서 전임 사역자가 하고 싶대요.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한번 훈련 받고 그때까지 마음이 안 변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고 1년이 지났어요. 마음이 여전히 안 변하더라고요. 지난 단기 선교팀이 보셨던 그 자매인데,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 대학원 2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호적 파내겠다고 하고 핍박도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나와 있는 동안에 저희 센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자매가 신학대학원을 저희 센터에서 한 3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다니고 있는데 주말마다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또 기억이 나는 자매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자매는 저희 전도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흔히 그 전도 집회를 하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걸 기대하잖아요. 한국 음식도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공연도 준비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30명, 최소한 50명은 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전도 집회 때 4명이 왔어요. 음식은 50명이 올 걸 준비해놨는데 4명의 대학생이 온 거예요. 실망감이 많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이 자매는 몸에 그 질병이 있던 자매예요. 지중해성 빈혈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는 친구들이 그래요. 이 자매는 기숙사에서만 있고 밖에 나오질 않던, 늘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밝고 활발한지 몰라요. 사역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은 저희 학생 대표를 맡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매 집에 가서 우리가 가정 방문도 하고, 또 동생도 예수님 영접시키고, 부모님 아직 믿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자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 올라가는데 사범대학이라서 5년제거든요. 이 자매는 그 자기 집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캠퍼스에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는데, 지난해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사용리 있잖아요. 그걸 들고서 전도를 하는데, 작년에 한 2달 동안 저희가 캠퍼스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저희 전도를 못하게 캠퍼스에서 경비가 막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기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7월달 들어가고 8월달, 9월달을 못 들어갔는데, 저희 기도하면서 급하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은, 아까 기독 동아리 보셨어요? 기독 동아리를 저희가 만들게 하셨어요. 저희 센터 이름이 원래는 우드라딧 미션 센터입니다. 저희 지역 이름이 우다라짓이거든요. 근데 기독 동아리를 저희가 만들면서 University Movement for Christ 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가지고 캠퍼스 안에 정식으로 대학교 허가를 받아가지고 기독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경비가 저희를 잡질 못해요. 들어가서 저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캠퍼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아까 강의실 빌려가지고 그 일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지체들이 아까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전도하고 있는 사진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바로 그 UMC, University Movement for Christ의 대표를 아까 말했던 그 지중해성 빈혈 걸린 그 자매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저희가 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주말에는 산에를 올라갑니다. 산에도 처음에는 저희가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는 우드라짓 지역은 산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소수민족 마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단기팀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수소문을 해가지고 산을 찾아가게 됐어요. 한국 분들이 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갔더니 70km 떨어진 데에 소수민족이 있더라고요. 야오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10명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400명 정도의 마을인데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목회자 없이 그렇게 살던, 그렇게 지내던 그런 예배 공동체예요. 목회자가 없이 그냥 최고 연장자가 중국인 성경책 읽고 중국어로 된 거, 그리고 아멘하던 예배가 한 10년 넘게 있었던 거죠.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는 그 최고 연장자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머지 390명은 다 귀신 섬기고 있는데 지금도 아프면 병원 안 가고 닭 잡고 돼지 잡아서 무당한테 가는 그런 마을인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고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또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올라가게 됐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2015년 12월 달에 오드라디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여기에 이런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여기를 한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다들 하는 말이 김선 교사님이 딱이네, 올라가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라가게 돼서 2016년 1월 달부터 거기 담임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장년이 25명이고 어린이가 25명, 30명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더 감사한 건요, 2016년 1월 달에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생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그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고 또 자매 가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술학교, 그것도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와 아내가 이불을 사가지고 기숙사에 방문했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4m 곱하기 8m 시멘트 바닥에 8명 자매가 거기서 이불을 깔고 자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그 옆방이 남자들이에요. 고등학생들. 더 심각한 건 주말에는, 밤에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일주일 후에 찾아가서 자매한테 우리와 함께 와서 센터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을래 물어봤더니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자매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저희 딸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 이름이 소원인데, 소원이 동생 예원이, 이름을 예원이로 줘가지고 함께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매가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술학교 갔다가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부담이 많았었는데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까 봐서 전교에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왔어요. 꿈이 없던 자매가 지금은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어요. 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신학대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힘들었어요. 중2병도 힘들지만 고1병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희 딸 소원이가 사춘기를 딱 지나서 이제 한시름 덜었는데 예원이가 오면서 와, 이건 전쟁도 그런 전쟁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2, 고1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어쨌든 그 과정을 지나서 예원이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비전을 향해서 1년 동안 그 꿈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 교회에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지도자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갔을 때부터 성도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신실한 성도 한 분을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분을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어요. 올해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분이 저를 대신해서
태국말이 아니라 야오족 말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감사한 건요. 처음엔 주일학교를 우리 제 아내하고 하민이하고 소원이가 가서 율동하면서, 저도 가끔 율동했어요. 사진 찍을 때만. 율동하면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 UMC 청년들이 주말마다 20명씩 같이 올라가요. 거기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더 감사한 건 처음에는 주일학교를 김하연 선교사가 다 인도했어요. 이제는요, 한 달에 한 번만 인도하고 한 달에 3번은 UMC 청년들이 그것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저희한테 또 꿈이 있거든요. 이 야오족 마을에서 13km를 비포장을 달리면은 카렌족 마을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는 500명이 있는 마을인데 반은 불교 신자고 반은 귀신 섬겨요. 어떨 때는 귀신 섬기는 날이라 해서 외부에서 한 사람도 그 마을에 못 들어가고 또 내부에서 한 사람도 밖에 못 나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저희가 여기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놀랬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사실은 카렌족은 복음화율이 되게 높은 그런 종족인데, 이 마을은 100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이주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그런 마을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협박도 당하고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요, 저희가 1년 반 전부터 여기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 조그만 그 초등학교 한 50명짜리 카렌족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UMC 청년들 중에서 신혜라는 아이가, 한국어 교육학과 아이가, 얘도 오빠가 승려예요. 신혜라는 아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아까 말했던 그 우리 대표로 있던 그 지중해성 빈혈 자매가 중국말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김하연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옆에서 약 나눠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1년 반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요. 이장님이 지난 1월 달에는 흑돼지를 선물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요, 저희가 가면은 바나나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사랑만 갖고 와서 사랑만 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사랑만 주다가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은 이 카렌족 마을에 예배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야오족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야오족은 그렇게 자립할 거고요. 카렌족 마을에는 예배가 생겨날 것이고, 또 밑에서는 UMC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가슴이 뜁니다. 제가 지지난해인가요? 한 한국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만나면서 마음 아픈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국 선교사님은 10년이 넘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한테 이 한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태국 사람들은 전도해도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믿는다고 했다가 다 도망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 마음속에 굉장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 있고, 한국 땅을 변화시킨 복음이 저는 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태국 땅의 복음이 역사하면 0.5%가 변해서 1%, 10%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을 보게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인데요. 센터를 저희가 짓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나는 건물을 세우는 선교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건물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공허한 거고 비어가는 거고 필요 없는 거고 쓸데없는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센터를 시작하면서 센터가 비좁아지게 됐어요. 이사 갔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시끄럽다고. 센터의 필요성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 땅을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땅이요? 센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 지을 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뜬금없이 말하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임대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근데 한 땅을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여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땅이 너무 넓어요. 1000평이나 되는 거예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땅도 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놀랍더라고요. 지난해 기억나는 건 헌금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데 한 분의 헌금은 저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암 수술하고 나서 태국으로 2달 만에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저희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이분의 꿈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태국 땅을 밟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 건축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 센터 봉헌식이 1월 달이었는데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내가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보시고 나서 이것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센터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목사님께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센터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더 감사한 건 이분이 그래놓고 태국에 오신 거예요. 비행기표가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됐거든요. 임박해서 끊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 아내도 불고 또 그분도 불고 이런 귀한 헌금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센터가 건축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땅 보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은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센터를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중도금을 한 3천만 원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곳곳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건축을 모르는 제가 봐도 곳곳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이 부분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중도금을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이 없어요. 다 떨어졌으니까 일단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에 반을 주기로 했어요. 그 건축업자가 반을 주시면은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하자를 다 보수하고 끝날 때까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회사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아멘이에요. 그 건축업자가 데리고 있는 인부들 그 옷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아멘이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여하간 제가 그래서 믿고 드렸어요. 1시쯤에 그걸 제가 드렸는데 3시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인부들 다 빼가고 그 공사 자체 다 빼갔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연락이 와요. 아내한테 저한테 욕하면서 협박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돈 다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경찰서도 가고 또 변호사 사무실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경찰하고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사진을 다 찍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래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더니 하자가 300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요일마다 금요 채플이 있습니다. 대학생 채플. 금요 채플을 앞두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수송을 하면은 수송을 이겨서 손해는 없겠지만 내가 태국 선교사로 와 있는데 태국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태국 선교사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메시지 때 우리 UMC 대학생 청년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소송하지 않겠다. 우리가 손해봐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손해비를 작정하고 다른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고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존 건축업자가 계약을 다시 안 해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여하간 그런 어려움을 넘기고 다시 건축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손해가 거의 없었어요. 건축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기존 건축업체가 만약 했더라면은 끔찍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건축이 돼서 봉헌식도 하고 우리가 이걸 하는데 화장실 물이 한 3번 내려가더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전부 거의 전부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파봤습니다. 파봤더니 죄송합니다. 그 정화조가 있잖아요. 여기 있고 파이프가 여기 있습니다. 이 파이프하고 정화조가 안 닿아 있는 거예요. 기존 건축업체가 그렇게 공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다 파내가지고 다 연결했어요.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담장으로 요 나무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옆집에서 나무가 무성해요. 태국은 뭐가 많냐면은 뱀이 많아요. 기존에 우리 단기팀이 갔던 그 센터에는 거의 2m 되는 뱀이 들어와가지고 책꽂이 뒤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무서웠어요. 근데 이 무성하면 분명히 뱀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 아저씨한테 나무 좀 베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나무를 심은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라났으니까 와서 배 가래요. 그냥 배래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인부를 시켜서 그 나무를 베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없는 사이에 나무를 베고 있는 동안에 그 집주인이 땅 주인이 경찰을 데려와서 저희 인부를 경찰서로 잡아갔어요. 경찰서 가보니까 왜 허락 없이 나무를 뱄냐고 손해배상하라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손해배상했죠. 손해배상하고 인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무값 물어주고 났더니 나무를 또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그 나무 베는 데만 30만 원도 넘게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센터를 다 건축하고 났어요. 태국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분만 이상한 거예요. 건축하고 났더니 저희 지붕이 이건 또 다른 주인이에요. 이쪽 땅 말고 이쪽 땅 주인이 우리 지붕이 자기 땅으로 20cm를 넘어왔대요. 잘라달래요. 새 건물인데 센터 되게 예쁘게 지었거든요. 30cm 정도를 잘랐어요. 돈 들여서 잘랐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됐지요 했더니 그분이 조금만 더 한 15cm 정도만 더 잘라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래봬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보시라고. 분명히 우리 땅 위에 있는 거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냐고.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시다면 제가 잘라 드릴게요 하고 또 한 20cm를 잘라줬습니다. 옆에서 저희 김하연 선교사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사실 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모난 부분들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정말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를 다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 선교사로.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인데 거기다 대문 하나 있고 그 대문을 만든 지도 한 5년 넘었는데 거기 대문을 만지려면은 70만 원을 내래요. 우와, 그런 황당한 경우. 어쨌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빚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터까지 건축하고 그리고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몰아오셨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무깃도라는 단어예요. 무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깃도라는 단어는 솔로몬과 관계가 있는 단어잖아요.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정말 불쌍한 왕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이 내 마음이 그 성전에 있겠다고 성전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9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지라도 솔로몬이 다른 길로 가면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동댕이 쳐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냐면은 세 가지로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는 아내로 충만하더라고요. 아내가 후궁이 300명인가요? 그리고 또 첩이 700명이었던가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여하간 1000명의 아내를 두셨잖아요. 또 뭐가 충만했나요? 은과 금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또 하나 충만한 게 뭐였어요?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솔로몬한테는요. 병마가 12,000 여러 가지 병거성을 두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은 세 가지를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모으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모으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했는데 솔로몬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깃도는 그 말들을 모아놓는 마구간이 있는 병거성이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한 450마리 이상의 말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 무깃도는 어떤 걸로 다가왔냐면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센터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면 의미가 없겠다. 왜냐면요,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제2차 성전도, 헤롯의 제3차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센터가 무깃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은 라마나요시라는 단어였습니다. 라마나요스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관계가 되는 단어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에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해갑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가 있을 때 사울이 병사들을 시켜서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보냅니다. 첫 번째로 병사를 보냈는데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갔던 병사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예언만 하다 옵니다. 두 번째 또 보내요. 또 예언만 하다 와요. 세 번째 보냅니다. 그 병사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예언만 하다 옵니다.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가지요. 그때 라마나요스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라마나요스까지. 라마나요스에 가서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다가 다윗을 잡을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한테 이 라마나요스는 어떤 것의 상징으로 다가왔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센터가, 우리의 삶이 라마나요시 되어야 되겠다. 태국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시겠지만 불교가 93%예요. 왕이 지금도 신인 나라입니다. 패배주의, 선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패배주의와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갖 쾌락주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은 여자가 여자를 사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전도했는데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예쁜 자매라고. 근데 이 예쁜 자매가 서로 사귀어요. 한 사람은 남자 역할,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는 자매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해 한 형제가, 정말 잘생긴 형제, 저처럼 잘생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좋아했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 형제가 지금 센터를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이 형제는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오족은 어떤가요? 지금도 귀신을 실제로 섬겨요. 저희가 오기 바로 전에 저희가 차를 운전해서 마을에서 내려오는데 그 비포장 도로에서 옆 뒤에서 차 한 대가, 픽업 트럭 한 대가 저희 차를 정말 부딪힐 것처럼 먼지를 일으켜서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놀래가지고 제 차를 엑셀을 밟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저희 김하연 선교사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사고 날 것도 모르면서. 여하간 제가 그렇게 옆에 세웠는데 그 차가 고개 운전을 하면서 영화를 찍는 것 같이 옆에 있던 구덩이에 그냥 처박혀 버렸어요. 이게 3주 전에 있던 일이에요. 깜짝 놀라서 저와 아내가 내려서 혹시 그 사람이 죽었을까 봐 걱정하며 내렸는데 감사하게 죽지 않고 내렸는데 거의 몸을 가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마을 교회 바로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 마약이 중독돼 가지고 그때도 마약을 사러 가고 있는 거예요.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렌족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귀신의 세력으로 가득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센터가 라마나요떼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쾌락주의, 패배주의, 음란함들, 왕이 신이 된 세상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담을 뛰어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라마나요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의 친척들이, 형제들이 우리 집만 오면은 와, 너네 집에 오면 뭔가 다르다.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면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게 뭔가 다르다. 우리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옆집에 있는 그 나무 주인 아저씨도, 지붕을 자르려던 그 사람도 우리의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이상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센터,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업장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든지 가정의 문제들, 아니면은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믿습니다. 태국 땅이 예수태국, 선교태국 될 것입니다. 지금 센터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차배기 자매들, 형제들이 25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UMC 우드라드 지역에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꿈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는요 우드라드시 아니라, 저희가 왜 유니버시티 무브먼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왜 우드라드 미션 센터 UMC가 아니냐면은, 저희 꿈은 태국의 77개도 지금도 선교사가 없고 복음이 없는 그곳에 이 아이들을 파송시키기 위해서예요. 지금 신대원에 다니는 이 자매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그렇게 파송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렇게 파송되어 나갈 겁니다. 태국은요 이제 0.5%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될 겁니다. 선교 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태국은 영적 위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사역지가 라마나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담과 위기들을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